예, 고린도전서 15장까지 왔습니다. 계속 이 고린도전서 이 생명의 삶을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왔는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좀 또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부활장이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예, 많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13장은 또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아무런 맥락 없이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 사랑해라 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요,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은사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쭉 하는 중에 사랑 이야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우리가 봤죠. 그래서 여기 15장에 나오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이 15장의 이야기도 아무런 맥락 없이 부활은 이런 거야 라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건 이제 어제 본문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믿는 복음, 바울이 전해 들었고 교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죠.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부활장이라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길게 써야만 했던 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역시 참 역설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에 봤던 사랑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 사랑은 이런 거다, 부활은 이런 거다,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써야 됐던 이유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글이 쓰여졌고,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이 쓰여져서 오늘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인데, 문제는 문제로 끝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어제 본문, 어제 뭐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어제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죽은 자가 부활할, 장차 죽은 자가 부활할 이것이 아니라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린 참 정말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왜냐?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이렇게 쫙 살아내는 그런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바라고만 있으면, 바라고는 있는데 이루어지진 않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눈에 보일 때는 참 불쌍하게도 보일 것 같아요. 저것들은 예수 믿어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될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이 구원 문제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딱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이 다시 사는 것, 이거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란 뭐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과 모든 인류가 처한 상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바울이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당연히 아는 것처럼 호흡이 끊어진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간 것,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 이것을 두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이 죽음이 끼어들었고요. 그 죽음의 힘이 모든 인류의 삶에 영향을 끼쳐 분쟁과 분열, 다툼과 살인, 질병과 전쟁 등등 온갖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요,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부터 이 모든 다툼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생겨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인데, 구원이란 바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부터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금방 1절만 읽었는데 1절부터 5절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 다시 살리심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이며 우리의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 부활이라는 의미죠.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이 회복되는 것. 근데 이 부활은 지금 현재적 의미에서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현재적 의미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부활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당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괴롭고 비참한 삶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본문의 마지막에 나왔던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여기는 이제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가 대조되고 있고,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상태가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에게 속했든지 그리스도에 속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넌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얘기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겁니다. 믿어서 구원 얻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라가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희들 내가 전한 복음을 들었잖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잖아.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임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너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임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봐라, 이겁니다.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우리에게 결과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죽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최종 권세를 갖고 있는 세상이지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너희에게 열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 버려두시지 않았던 것 같이 너희를 죽음에 버려두시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신비한 현상, 야 이게 놀랍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죽음이 극복된 세상, 사망도 곡하는 것도 없는 세상,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붙들어매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열매라는 건 그 뒤로 열매들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부활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정신 차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나의 삶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끝까지 나의 존재와 삶을 죽음의 권세에 넘겨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보라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르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 그러다가 화병나, 그러다가 죽어.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뭘까요?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다. 내가 이 육신으로 죄 짓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그게 이제 5장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뜻을 따르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죽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예수님을 믿는 복입니다. 죽음이 최종 권세가 될 수 없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자가 되시는 복입니다. 우리 중 누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겠으며, 누가 이 땅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와 사모님, 성함은 이미와 사모님입니다. 희귀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신데 3차 항암 치료 마치셨고요. 내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 일정을 잡으실 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또 목사님이 이제 기도 요청을 해오셨고, 그런데 좀 같이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님과 이미와 사모님과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모님 지금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이지요. 참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아픈 일이고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마치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인 것 같이 살아가는 것, 이거 보는 것 참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을 살고 있죠. 우리는 슬픔을 부여안고 슬픔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직은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죽음의 권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부활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 죽음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부활을 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아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부활의 현재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활을 얻고 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면요, 사는 게 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달파질 때도 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억울함을 당해야 될 때가 있고, 보지 않아도 봐야 될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떻게? 이 소망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지금은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의 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이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열어젖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소망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이 슬픔과 애통의 세상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납니다. 죽음의 권세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한 죽음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마침내 최종 원수인 죽음까지, 사망까지 멸하실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죽음이 없어져 버린, 죽음의 권세가 사라져 버린 그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께 붙들릴 때 우리는 진짜 소망을 봅니다.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전부 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그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속한다는 것을 아는 그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병고침을 받아도 복을 받고 아파도 복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태 목사님 성함은 김영태 목사님입니다. 이미화 사모님의 남편.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절망적이지만 우리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사랑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하시는 이것, 너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